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기독교 유명한 책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책을 쓴 유명한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은혜에 관해서 얘기한 유명한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런 말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상하지 않은 단어, 그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다. 이유는 은혜라는 단어만큼 오랜 시간 지나도록 듣는 이로 하여금 가슴 뛰게 하는 살아있는 단어가 또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으로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상하지 않은 단어, 변질되지 않은 단어,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라는 말, 참 공감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은혜, 어떤 감정이 생기십니까? 2025년을 마감하는 오늘 마지막 주일, 여러분들 은혜를 생각할 때 어떤 사건 혹은 어떤 사람 떠오르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은혜하면 떠오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이 자리까지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제 인생에 돕는 이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지금도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살고 계시는 이정자 권사님은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은인이었습니다. 저와 저희 가정에 인생에 수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이 권사님은 제가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11년 동안 오로지 제가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배려해 주시고 안정적인 거주지를 마련해 주시고 또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저와 또 제 아내와 제 자녀들을 극진히 아껴주신 분이십니다. 때는 2013년 11월이었습니다. 제가 주말에만 이제 교회 사역을 하던 파트 사역을 마무리하던 시점에 이제 12월 1일부터는 매일 이제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이제 출근을 해서 교회 사역을 해야 하는 풀타임 사역자로 부름을 갑작스럽게 받게 되었습니다. 12월 1일부터 출근은 해야 되는데 강남 지역에 교회가 있다 보니까 거주지를 구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인천에서 강남까지 주말에 오고 가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이제 풀타임 사역자로 부름을 받고 1일부터 이제 출근을 해야 될 상황이 되니까 뭔가 암담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거리도 거리지만 무엇보다 사역을 사역답게 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제게 있던 찰나에 하나님은 극적으로 이 권사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남 가운데 은혜를 주셨습니다. 권사님은 자신의 빌라 반지하방을 저희 가정의 보금자리로 내어주셨습니다. 조금만 찾아보면 알 수 있지만 지금 강남에서 반지하라도 전셋집을 구하려고 하면 통영에서 아파트 한 채 값은 드는 큰 비용이 필요합니다. 저는 당시 그 흔한 신용카드도 하나 제대로 발급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었고 결혼을 한 지 1년밖에 안 된 신혼이었습니다. 결혼을 할 때 500만 원 갖고 시작을 했으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는데 권사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저와 저희 가정에게 꼭 필요한 그 거주지를 마련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권사님이 4층에 살고 계셨는데 그 아랫집에는 아들 내외가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빌라에서 가장 좋은 주차 자리를 제게 내어 주셨습니다. 강남에서
전용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하며 살아가려면 최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전세금이 피로 붙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헌신인 것이죠. 그런데 권사님은 11년 동안 한 번도 그 사실에 대해서 아쉬운 소리를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런 두각을 드러내지 못한 막내 전도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역자를 위해서 자신이 가진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셨던 것이죠. 그 집에서 11년을 머무는 동안 권사님은 아마도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가족들에게 이런저런 원성을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불편한 부분을 분명히 감수하셨어야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단 한 번도 제게 불편한 내색을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그 덕분에 그곳에서 사역적인 많은 열매들을 보면서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고 파트 전도사에서 전임 전도사로 또 두 아이의 아빠가 되고 또 부목사로 담임 목사로 부름받기까지 영적인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상황에 좋은 것들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설 수 있었던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베풀어 준 은혜 때문이지만 이 권사님의 헌신은 그 중에서도 참 빛나는 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가정은 그 보금자리를 이제 떠나고 이사를 해야 되는 순간이 되었을 때 집주인인 권사님에게 세입자로서 감사패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감사패 성명 이정자 권사, 거주기간 201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4월 1일, 강남중앙침례교회 목회자로 부름받아 사역을 감당하는 부족한 종의 가정을 거두어 주셔서 오랜 시간 동안 사려 깊은 배려 속에 정말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주신 사랑과 은혜 잊지 않고 늘 기억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가족대표 김영광 목사 드림.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혜의 정의를 내린다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설명할 수 없는 호의라고 생각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설명할 수 없는 호의,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저는 사랑을 받을 자격도 배려를 받을 조건도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지팡이 하나 들고 요단강을 건넜던 야곱과도 같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제 인생에 형언할 수 없는 은혜와 모든 진실하심으로 영적인 두 때, 물질적인 두 때, 또 사역적인 두 때를 이루게 하신 신실하신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난 주 중에 권사님으로부터 아주 오래간만에 거의 1년 만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늘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고. 80이 훌쩍 넘으신 권사님은 힘내시라고 제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을 내어주시고도 그 멀리서 목회하고 있는 새들어 살던 목회자 생각하면 또 이렇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던 이 권사님의 마음 때문에 참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아마 그런 은인들이 다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주변의 많은 은인들 중에서도 그 은인 한 사람 떠올리고 한번 연락을 해볼 수 있는, 감사를 표현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면 어떨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은혜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설명할 수 없는 호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유일하게 상하지 않은 단어 은혜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았을 때 어떤 사건,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오늘 본문은 지팡이 하나 들고 요단을 건넜던 야곱의 지난 날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이제 자신을 추격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를 다시 제외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앞에 서 있는 야곱이 자신의 지난 21년 동안 하란에서의 삶을 생각하고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삶이 어떠하였는가 하는 것을 짧은 대목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았습니다. 형 에서는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둘째 아들이었어요. 쌍둥이였죠.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라고 해서 그 이름이 야곱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갖고 있는 장자권의 축복을 늘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형 에서는 첫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마땅히 받고 누릴 수 있는 이 장자의 축복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가볍게 여기며 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허기가 진 채 집으로 돌아온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맛있게 쏘주고 그 장자권을 동생인 야곱이 구매를 하게 됩니다. 정당한 팥죽 한 그릇의 거래였습니다. 그러나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의 축복은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가치입니다. 장자권의 축복은 2배의 상속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책임을 지는 가장 머리가 되는 첫 번째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 장자권 축복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설령 구두로 팥죽 한 그릇 먹고 장자권 너에게 줄게 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진짜로 동생인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을 것이라고는 에서도 생각을 전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버지 이삭이 축복을 해줘야 될 타이밍이 되었을 때에 동생인 야곱은 형 에서가 저기 멀리 사냥을 하러 나간 사이에 아버지의 축복을 완전히 싹 다 가로채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서는 참을 수가 없었고 동생 야곱, 물론 내가 구두로 장자권을 주겠다고 하기는 했지만 팥죽 한 그릇에 이것을 거래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실제로 추진해버린 동생을 견딜 수 없었던 그는 동생을 추격하여 죽이겠다고 결심합니다. 동생은 아무것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주랭랑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의 어머니였던 리브가는 저 멀리 하란 땅에 있는 자신의 오라비인 라반에게 지금 내 아들인 야곱이 저기 당신 살고 있는 저기 하란 땅으로 이제 가서 살게 될 것이니 잘 좀 부탁한다라고 하는 말과 함께 이 야곱이 외삼촌에게로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야곱이 그곳에서 돌베개를 삼고 깊이 잠에 들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돌베개를 삼고 잠을 청하던 야곱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형 분노를 피하여서 겨우 피신에 성공한 야곱, 그는 베델까지 줄창 목숨 걸고 피해 달려와서 겨우 간신히 잠을 청한 그날 밤 하나님이 꿈속에 야곱의 꿈속에 찾아오셨고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 저 끝에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며 네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이 고국 땅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베델의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의 인생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 이 은혜는 누가 받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야곱이 이 창세기 32장 10절에서 그가 고백하고 있듯이 그는 하나님의 종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베델에서 지팡이 하나 들고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그곳에서 만났던 하나님과 함께 21년의 이 하란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동행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32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누가 받는 것입니까? 조건 없는, 자격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관계 없는 자에게는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필요한가? 하나님은 주인이요 나는 그분의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노예시장에 팔려다니는 비참한 인생, 그런 노예가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남의 집 허드렛 일이나 감당하는 하인이 되라는 의미는 더더욱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내 삶의 모든 일어나는 영역 속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면면에 하나님이 진짜 주인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2011년 8월 15일 결혼을 할 때 로고스 법무법인에 속한 오준수 목사님이자 변호사님의 주례를 받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주례사 가운데 제게 해주셨던 말 한마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사님 가정에는 하나님이 진짜 호주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겉면이었습니다. 제 삶에, 제 가정에 이루어지는 복된 믿음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진짜 호주가 되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가는 물꼬가 된다라는 것이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이커가 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 인생에 대한 주권적인 권한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인정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한 소유권을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장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지만 그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먼저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조금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란 땅에 머물며 21년 동안 외삼촌 라반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당하고 보냈습니다. 여동생이었을 리브가 그의 아들, 그러면은 조카 아닙니까? 그렇죠? 조카인 야곱이 이국 땅 여기 하란까지 와서 이제 아무도 연고도 없는 이 지역에서 이제 살아가야 될 상황이면 외삼촌인 라반이 이 야곱을 좀 잘 대해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데 이 라반은 야곱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부당하게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마땅히 줘야 할 월급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다라고 야곱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주어야 할 몫을 아롱진 것은 제대로 된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또 검은 것, 거무튀튀한 것, 양들, 염소들 중에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 제사에도 사용할 수 없는 동물들을 야곱의 몫으로 다 주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대우를 받으면서 21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14년을 소처럼 일한 세월이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세월을 하란에서 보내게 된 것이죠. 외삼촌 라반이 왜 그렇게 못되게 조카에게 행했을까? 저는 도무지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었던 이 야곱,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늘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네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이 하나님이 야곱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야곱이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조금도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를 다 받고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을 하고 3학년이 되었을 때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왜 건물 외벽을 둘러싸고 있는 유리로 된 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많은 유니트가 이제 조립이 돼서 이제 만들어진 외벽인데, 그 유니트를 만드는 이건 창호라고 하는 회사에 제가 계약직으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굉장히 인격적이고 좋으신 분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월급이 제때 나오지 않는 것을 경험했던 저는 처음으로 품삯이 변경되는 것에 괴로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거대한 유리를 옮겨서 끼워 놓고 거기에 맞는 유리 바킹을 채워 놓고 실리콘 총을 쏘고 거기에 맞는 이 전문 용어로 시약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이제 일을 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생각보다 야근도 많았고 일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어리기도 했고. 근데 정해진 날짜에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야곱의 삼촌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무려 10번이나 변경했다라고 말합니다.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상품 가치 전혀 없는 것들을 야곱의 몫으로 다 돌렸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사실은 빈털터리가 되어야 맞죠. 21년 열심히 노동력 착취당하고 가진 것 없이 고국 땅으로 돌아가야 될 때 그는 사실 거지꼴이 되었어야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또 다리 저는 것, 이런 정말 상품 가치로 형편없는 그런 동물들을 하나님은 야곱의 몫으로 취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라반이 갖고 있는 가축들보다 훨씬 더 튼튼하게 강하게 해주시는 방법으로 야곱의 재산을 거대하게 불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30장 43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창세기 30장 43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그가 21년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고 형 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를 다시 만나기 위해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갈 타이밍이 되었을 때는 그가 가진 많은 나귀와 노비와 낙타와 양들과 염소, 많은 것들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었고 그는 큰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이렇게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여러분들 모든 인생의 면면 속에 주인으로 인정하며 메이커 되신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여러분들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인생이 지난 1년 여러분들 뜻대로 계획대로 의지대로 다 이루어졌던가요? 그렇지 않았던 것들이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변수들은 또 얼마나 많았고 26년도도 여전히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들을 통해서라도 놀라운 일을 벌이실 수 있는 분이심을 저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곱의 이 신앙 고백 속에 은혜의 두 번째 특징을 우리가 이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가 가진 작은 것을 통해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내가 가진 작은 것을 통해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신다. 여러분들 손에 들려있는 작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단을 건널 때 야곱의 손에 들려 있었던 거 뭐라고 해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을 때는 지팡이만 들고 요단을 건넌 거예요. 21년 고통스러운 세월로 하란 땅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지팡이 하나 들고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가축이 큰 두 떼로 이루어진 거부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각자에 맞는 달란트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팡이를 들었기 때문에 그는 삼촌의 양들과 염소를 칠 수 있었고 이런저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고 달란트를 활용할 수 있었고 그래서 거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일식이 5달란트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1달란트의 가치는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3억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15억의 돈을 받은 일식이 기쁜 마음으로 달려나가 시장에서 15억 가지고 30억으로 자신의 재산을 불렸습니다. 이식이 2달란트 받았습니다. 6억을 받았어요. 6억을 받아서 또 시장에 나가서 이 6억을 통해서 12억 배로 불리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주인이 멀리 갔다 돌아오던 그날 삼식이 그는 1달란트 받았던 그는 그 받은 것을 그대로 땅속에 묻어두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제 계산을 하고 회계를 할 순간이 되었을 때 일식이 이식이는 각각 30억, 15, 12억 이렇게 받아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지만 마지막 삼식이는 그대로 주인이 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큰 분노를 자아내고 꾸중을 받고 저기 바깥 어두운 데 들어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크든지 작든지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많이 활용하실 수 있는 2026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땅속에 그대로 묻어두지 마시고 그것들을 활용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고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 역시 자기 손에 들린 지팡이 하나로 홍해 바다를 갈랐습니다. 출애굽의 영도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엘라 골짜기에서 자갈 5개를 골라다가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자갈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 손에 들렸던 그 자갈 하나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큰 역사를 일구어냈더라 하는 것입니다. 활용하고 사용하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야곱이 받은 은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조금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항상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쓰나미입니다. 쓰나미. 인도네시아를 삼켰던 쓰나미, 일본을 삼켰던 쓰나미, 그 얼마나 거세게 밀려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이 쓰나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버티고 서 있을 수 없는,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저항하고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들이 2026년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되어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지금 형을 만나야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서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팍팍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고 어렵사리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일가를 이루고 모든 삶이 하나도 쉽지 않은 순간이었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노라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이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저는 묵상해 보았을 때에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눈에 보입니다. 문제는 그 은혜를 보는 눈이 우리에게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모든 면면에 하나님 은혜 주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사람으로서는 조금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흘려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년 12월 10일이었습니다.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제 성대에 문제가 생겼음을 딱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목청이 좋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듣고 자랐고, 제가 어떤 피치의 소리를 내기 위해서 소리를 낸다 했을 때 성량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어본 경험이 별로 없을 정도로 저는 목청이 되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10일 새벽에 기도하다 제 성대에 딱 뭔가 끊어지는 듯한 느낌을 딱 받고, 이대로 목을 더 사용했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더 악화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구멍에 손가락을 집어넣을 수도 없고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보이는 공간이 아니니까 목에 좋다는 것 많이 먹어보고 커피도 몇 개월 끊어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았지만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참 쉽지 않은 일이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낙심도 많이 되었고,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목을 좀 고쳐주십시오, 목을 이렇게 붙잡고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주신 이유를 깨닫게 해주시는 방법으로 제 어려움을 은혜로 감사로 뒤집으시는 것들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12월은 제가 참 진짜 의욕적으로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뭔가를 내 힘으로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정말 사기충천한 이 자기 의를 가지고 뭔가 이루어보고자 하는 내 열심 가지고 목회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던 순간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은 목회는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일평생 소리내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제 목소리를 가져가심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드시고, 그것조차도 아롱진 것, 검은 것, 점 있는 것이지만 감사로 뒤집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도록,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제가 분명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물컵에 물이 반만 있으면 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절반이나 남았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점 있는 것, 검은 것, 아롱진 것들 하나님이 많이 두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을 하나님이 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하게 바꾸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여러분 인생 그릇을 하나님이 빚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목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